어떤 가정의 부부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다가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저 10번 여자처럼 아름다워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25번 여자처럼 청순해서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유머 감각에 반해서 내가 결혼했지. 무슨 얘기입니까?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그렇습니다. 착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고 착각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고 오해는 자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에는 허무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오해는 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 운명의 시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의 상태를 존재적 진공 상태라고 말합니다. 존재적 진공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사실은 진공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태에 빠집니까? 왜 영혼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까? 무언가 착각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동물적 욕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충족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나의 내적 존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관습을 따라가고 문화적 가치관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가진 대로 소유하고 남들이 먹는 대로 먹고 강남 사람들처럼 강남 스타일로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평생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은 오직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영혼이 존재적 진공 상태에 빠지도록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빈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심령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살다가 나중에 형편이 심히 악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심오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쫓겨난 귀신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귀신은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사람 몸속에 있어야 평안한데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어 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너무나 좋아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하고 노래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흉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집을 깨끗이 소재했으면 이제 좋은 것으로 채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심령의 집이 더 흉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주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빈 집은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훈훈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없고 텅 비어 있으면 그렇게 적막하고 쓸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음속에 주인이 없는 빈집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길거리에도 돌아다니고 장터에도 돌아다니고 골목길에도 돌아다니고 백화점에도 돌아다닙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빈집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심령의 집에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요. 주인이 있는 집의 걸어다니면 겁이 안 나는데 빈집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모두 다 전설의 고향 같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서 세상에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나 주인 없는 빈집이 문제고 빈집이 무서운 법입니다. 언젠가 미국 뉴욕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단돈 $1에 건물 한 동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폐허가 되어가는 슬럼가를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광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뉴욕에 백인들이 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흑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하자 백인들이 순식간에 그 지역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단돈 $1만 내고 들어와 살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도시는 텅 비게 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집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이 없자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이 그 빈집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았고 결국 그 도시는 마약과 범죄가 들끓는 지옥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빈집의 우화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빈집은 위험하고 빈집은 언제나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이나 슬픔이 찾아와서 자살하는 이유도 마음의 주인이 없고 빈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젊디 젊은 청춘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인이 없는 빈집이기 때문에 그 고독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빈집은 세상의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인기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소용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외적인 환경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주인이 없어서 빈집이 되면 지 아무리 외부에서 시끌벅적을 해도 고독과 슬픔을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이 고독하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두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없는 빈집을 향해 하나님은 잠언 1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020년대 인류를 괴롭힐 3대 질환 중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80%가 우울증 환자일 정도로 우울증은 그 위험성이 치명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만 평균 43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량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우울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납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 결과 40대 여성의 약 36%, 50대는 40%, 60대는 42%, 70세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빈집이 되면 더 큰 고독감이 밀려오고 버림받은 심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사방이 너무 고요하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철학자 스피노자는 공간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왠지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고요한 밤에 홀로 빈집에 있으면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이나 심령의 집이 비어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심령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나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나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승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주님 모시고 살아서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다고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나중에 그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히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귀신 하나가 나가서 7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온갖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항상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귀신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한두 가지 귀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추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방탕한 귀신, 술 취하는 귀신, 도박하는 귀신, 음란 귀신, 살인 귀신,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 심령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사간 집들이 한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집들은 하나같이 난립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또 그런 집에는 개도 들어와서 실내를 하고 고양이도 와서 짝짓기를 하고 모기와 나방과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집들이 얼마나 보기 싫고 무섭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빈집에 5만 가지 귀신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땅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번 보십시오. 5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와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대책이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왜 전쟁이 이렇게 많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폭력과 이간질과 추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왜 광란의 살인과 테러와 유혈 참극이 끊이지 않습니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양국의 폭탄이 쉬지 않고 떨어져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해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자동차 테러나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은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일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모든 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어디까지나 집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귀신이 와서 거하는 귀신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환난과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프리 디 삭스가 지은 빈곤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약 10억 명이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고 15억 명의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빈곤한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와 제대로 된 화장실 같은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재정 어려움이 일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 빈곤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 중에 말라유는 1인당 하루 소득이 50센트고 1인당 연간 소득이 180달러입니다. 연간 소득이 3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 소득이 아니고요. 연간 소득이 3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2001년 당시 우리 지구촌에 11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정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 없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주인 없는 가정, 주인 없는 사회, 주인 없는 국가의 혼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서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많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1,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더욱 참혹해서 군인만 약 2,500만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빈 집에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없으니까 7 귀신이 더 들어와 날뛰면서 그 형편이 참으로 비참해진 것입니다. 주인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인 없는 세상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저를 통치하여 주셔서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여 주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배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절대로 주인 되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어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 새로운 영광이 다가옵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죄인은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심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불안한 자가 평안을 얻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심령의 집에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이 놀라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